우리가 평생 붙잡아온 게 뭡니까? 돈, 명예, 건강, 자식 다 붙잡고 싶었지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남는 건 오직 내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금강경에서 놓을 건 놓고 지킬 건 지키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제1품부터 32품까지 각 품마다 이해하기 쉽게 부처님의 일화와 깨달음을 알려드립니다. 맨 마지막에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1품 법회인 유분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보살들, 그리고 천상과 인간의 무수한 존재들이 모인 법회에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참으로 장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대중을 둘러보시며 깊은 자비심을 내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중생들의 의욕을 풀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옛날에도 부처님은 큰 법을 설하시기 전에는 항상 청중이 준비되었는지를 살피셨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산만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자 할 때, 또는 삶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 먼저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요한 마음이 되어야만 지혜의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제1품 법회인 유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진리의 문이 열린다. 제2품 선현기 청분입니다. 부처님,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되 그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옛날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부잣집에서는 인색하게 음식을 조금 주었고 가난한 집에서는 가진 것 없는 가운데 온 정성을 다해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둘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저 고요히 받으셨습니다. 마음속에는 많다, 적다는 분별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무름 없는 행입니다. 보살은 선행을 하면서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남기지 않고 도움을 주었어도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했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담담히 살아갈 때 그 선행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제2품 선현기 청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제3품 대승정종분입니다. 부처님, 참된 보살은 어떤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돕되 그 공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돕고도 내가 했다는 마음조차 없어야 한다. 옛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병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와 불결함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부처님은 그 곁에 앉아 물을 건네고 상처를 닦아주며 정성껏 간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두고 내가 고쳤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비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뿐이지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서 내가 했다고 마음속으로 자랑하면 그 순간 그 선행은 빛을 잃게 됩니다. 도왔다는 마음마저 놓을 때 그 자비는 가장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제3품 대승정종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이타행을 하지만 공덕에 머물지 않는다. 제4품 묘행무주분입니다. 부처님, 보살은 어떤 행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선행을 하되 그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색에 머물지 말고 소리에 머물지 말고 어떤 형상에도 머물지 말라. 옛날 부처님께서 걸식 나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풍성하게 음식을 대접했고 다른 집에서는 보잘것없는 음식을 힘겹게 내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많고 적음에 치우치지 않고 그저 고요히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좋다, 나쁘다는 분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행, 머무름 없는 행입니다. 선행을 하되 그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한 뒤 보답을 기대하거나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담담히 행하고 내려놓을 때 그 선행은 더욱 빛을 냅니다. 제사품 묘행무주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것이 보살의 행위다. 제오품 열이실견분입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진리를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보되 집착하지 말라. 옛날 한 제자가 연꽃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은 흙과 물과 햇빛과 바람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곧 시들어 흙으로 돌아가리니 꽃이라 할 만한 실체는 본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찰나적일 뿐 그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진리를 보려면 형상 너머의 이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겉모습에만 사로잡히면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그 배후의 이치를 바라보면 삶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제오품 열이실견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이치를 보라. 그것이 진리를 보는 길이다. 제육품 정신이유분입니다.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는 어떤 공덕을 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을 진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희유하고 귀한 일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공덕보다 믿음을 지키는 마음이 훨씬 크다. 옛날 글을 모르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수도 외울 수도 없었지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하루 믿음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깊이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모든 선행의 뿌리이니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큰 지식을 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리와 자비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공덕입니다. 제육품 정신이유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가장 귀한 보배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제7품 무등무설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진리는 언어와 글자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아무 말씀 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드셨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했지만 제자 마하가섭은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마음이 말없이 통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깨달음은 말이나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습니다. 말은 지도를 보여주지만 실제 길을 걷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것이 곧 깨달음은 아닙니다. 진리를 직접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참된 깨달음입니다. 제7품 무등무설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얻을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깨달음은 오직 체험 속에 드러난다. 제8품 위법 출생분입니다. 부처님, 보살은 어떻게 법을 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전하되 법마저 집착하지 말라. 법은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 건넌 뒤에는 그 배마저 내려놓아야 한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강경을 조금 외운 것을 늘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배를 탔다면 강을 건넌 뒤에도 그 배를 짊어지고 다니겠느냐? 제자는 그제야 깨닫고 글자에만 집착하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손가락을 붙잡고 있으면 달을 보지 못하듯 법에만 매달리면 진리의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제8품 위법 출생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법조차 집착하지 말라. 그것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열린다. 제9품 일상무상분입니다. 부처님, 보살은 어떤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어떠한 형상에도 머물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비워서 행해야 한다. 옛날 한 장자가 부처님께 큰 공양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공덕이 크다고 칭찬했습니다. 곧이어 가난한 여인이 쌀 한 줌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의 공양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크고 작은 모습에만 매달리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선행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제9품 일상무상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상에 머물지 않는 자비가 참된 자비다. 제10품 장엄정토분입니다. 부처님, 보살은 어떻게 해야 정토를 장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하되 제도에 따른 집착을 남기지 않는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지금 있는 그곳이 곧 정토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셨습니다. 그곳은 가난했지만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부처님께 인사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절이나 궁전이 아니라 저 맑은 웃음 속에 이미 정토가 드러나 있다. 정토는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정토를 볼 수 있습니다. 제10품 장엄정토부는 이렇게 일러줍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리가 곧 정토다. 제11품 무의복승분입니다. 부처님,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의의 복, 즉 집착 없는 복이 가장 크다. 선을 행하되 공덕을 쌓았다는 집착을 두지 않는 것이 참된 복이다. 옛날 한 장자가 큰 재물을 내어 절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공덕이 크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한 노파가 작은 등불 하나를 정성껏 바쳤을 때 부처님은 오히려 그 공양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노파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집착 없는 마음으로 불을 밝히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베푸는 그 마음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제11품 무의복승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머무르지 않는 선행이 최고의 복이다. 제12품 존중정교분입니다. 부처님, 우리가 이 경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짧은 구절 한마디라도 진리의 보배이니라. 옛날 한 제자가 금강경에 글귀를 적은 종이를 아무렇게나 두었습니다. 이를 본 부처님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구절일지라도 진리를 담고 있다면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큰 가르침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짧은 깨달음의 말, 작은 진리의 순간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작은 구절이 삶을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12품 존중정교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길이다. 제13품 여법수지분입니다. 부처님, 금강경의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는 이에게는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경전을 다 아는 것보다 짧은 구절 하나를 진실하게 지니는 것이 더 귀하다. 그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무한한 공덕을 낳는다. 옛날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금강경의 한 구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씀을 늘 되새기며 수행했습니다. 그 작은 구절이 그의 삶을 지탱했고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짧은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한 구절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됩니다. 제13품 여법수지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면 무한한 힘이 있다.
제14품 이상적 멸분입니다. 부처님, 보살은 무엇을 멀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형상과 이름을 떠날 때 비로소 참된 고요와 자유가 드러난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반드시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조차 놓아라. 그 순간 이미 너는 자유롭다. 수행자는 그제야 미소 지으며 고요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성공, 실패, 이름 모양에 얽매이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을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14품 이상적 멸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에 사로잡히지 말라. 거기에 진리가 없다. 제15품 지경 공덕분입니다. 부처님, 경을 지니고 전하는 사람은 어떤 공덕을 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전하면 그 공덕은 산과 바다보다 크다. 형상에 머물지 않고 전할 때 그 힘은 끝이 없다. 옛날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긴 경전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짧은 구절을 마음에 새겨 늘 읊고 다녔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가르침을 진심으로 전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제15품 지경 공덕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경을 지니고 전하는 공덕은 끝이 없다. 제16품 능정업 장분입니다. 부처님, 금강경을 지니는 이는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업장이 씻겨나간다. 이 경은 중생의 마음속 업장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 옛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적 큰 잘못을 저지르고 늘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을 지니며 한 구절씩 되새기자 그의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힘이다. 경을 지니면 업장이 소멸하고 마음이 맑아진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집착하지 않고 바른 가르침을 지니며 살아가면 업장은 녹아내리고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제16품 능정업 장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경은 마음의 짐을 씻어내고 업장을 정화한다. 제17품 구경무화분입니다. 부처님, 보살은 어떤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 남, 중생, 수명이라는 네 가지 상을 떠나라. 그것들은 본래 공한 것이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수행자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늘 교만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진정 수행자라면 수행자라는 생각조차 내려놓아라. 나와 남을 가르는 순간 이미 진리를 잃은 것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내 것에 매달리면 다툼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무아의 눈으로 보면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17품 구경무화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열린다. 제18품 일체동관분입니다. 부처님, 모든 법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차별 없는 눈으로 보아라.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본래 다르지 않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사람은 존중하고 가난한 이는 하찮게 여겼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타일러 말씀하셨습니다. 부잣집 음식도 가난한 이의 한 줌 곡식도 모두 인연 따라 나온 것이다. 어느 쪽도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그제야 제자는 마음을 고쳐먹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차별에 눈이 가려지면 본질을 놓칩니다. 진리는 차별이 아니라 평등 위에 서 있습니다. 제18품 일체동관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법을 평등한 눈으로 보아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제19품 법계 통합문입니다. 부처님, 진리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진리는 서로 통한다. 하늘과 땅, 산과 강, 풀과 새소리마저 법을 드러낸다. 옛날 부처님은 길을 가시다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새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그 소리 속에도 법이 있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과 일상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경전의 글귀 속뿐만 아니라 바람결과 사람들의 말 속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이 가르침이 됩니다. 제19품 법계 통합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서로 통하며 법 아닌 것이 없다. 제20품 이색 이상분입니다. 부처님, 색과 모습은 진실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색에 집착하면 진리를 보지 못한다. 색과 형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옛날 한 제자가 활짝 핀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꽃은 참으로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곧 시들고 흩어질 것을 보아라. 영원한 실체가 있다 생각하는 마음이 집착을 낳는 것이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젊음, 재물, 권세 모두 순간적인 인연일 뿐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실망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집착을 놓으면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제20품 이색 이상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상에 속지 말라. 진리는 형상 너머에 있다. 제21품 비설소설분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많은 법문을 설하셨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기억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법을 설한 것 같지만 사실 설한 바가 없느니라. 진리는 말 속에 있지 않고 그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옛날 부처님께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없었지만 마하가섭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은 전해졌으나 말 한마디로 설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손가락에만 집착하면 달을 보지 못하듯 말에만 집착하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제21품 비설소설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바가 없는 것 같아도 진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 깨달음은 말 너머에서 체험되는 것이다. 제22품 무법가설분입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진리를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중생의 근기에 맞게 방편으로 알려줄 뿐이다. 말로 전해지는 것은 그림자일 뿐, 진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옛날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대답 대신 제자를 데리고 들판을 걸으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는 그 순간 제자의 마음이 고요해지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이 아닌 체험으로 진리를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고통도 직접 겪어야 알 수 있듯 진리도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제22품 무법 가설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다. 스스로 체험해야 한다. 제23품 정심행선분입니다. 부처님, 보살이 선행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반드시 청정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해야 한다. 겉모습만 선행일 뿐 마음이 불순하면 그것은 참된 복이 되지 못한다. 옛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보시를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훌륭하다 칭찬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시는 참된 복이 되지 못한다. 진정한 보시는 티끌 없는 마음에서 나온다. 또 다른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청정한 마음으로 쌀 한 줌을 내놓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정성을 크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보시일지라도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것은 한량없는 공덕을 낳는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라고 하는 선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심에서 우러난 선행은 크고 작음을 넘어 영원한 복으로 이어집니다. 제23품 정심행선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행은 반드시 청정한 마음에서 행하라. 깨끗한 마음이 곧 무한한 공덕을 낳는다. 제24품 복지무비분입니다. 부처님, 보시의 공덕은 얼마나 큽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크고 작음으로 따질 수 없다. 차별 없는 마음에서 나온 보시가 가장 귀하다. 옛날 한 왕은 수많은 재물을 베풀며 자신이 가장 큰 복을 지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한 가난한 여인이 바친 작은 등불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진심으로 어둠을 밝히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마음, 집착 없는 자비가 진정한 복이 됩니다. 제24품 복지무비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차별 없는 마음이 참된 복이다. 제25품 화무소화분입니다. 부처님, 보살은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제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무수한 중생을 구제하되 제도했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다. 중생을 제도했다는 집착이 남는다면 그것은 참된 보살의 행위 아니다. 옛날 부처님은 병든 이를 간호하고 가난한 이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도 제도하지 않았다. 다만 인연 따라 자비를 행했을 뿐이다. 도운 뒤에 내가 했다는 마음조차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서 생색을 내거나 보답을 기대하면 그 선행은 빛을 잃습니다. 돕고도 잊어버릴 때 그 자비는 가장 순수한 힘을 가집니다. 제25품 화무소화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집착이 없어야 한다. 제26품 법신비상분입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부처님의 몸, 곧 법신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다. 법신은 모습과 색깔을 초월한 진리 그 자체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의 조각상을 보고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부처님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상징할 뿐 나의 참모습은 아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법, 곧 진리 그 자체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참된 본질은 형상에 있지 않고 그 너머에 있습니다. 제26품 법신비상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참된 몸은 형상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다. 제27품 무단무별분입니다. 부처님, 법은 끊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끊어짐도 없고 없어짐도 없다. 진리는 이어지고 공 속에서 항상 살아있다. 옛날 한 제자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월이 흘러 가르침이 사라지면 어찌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형식은 변하지만 진리의 본뜻은 항상 살아 이어진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비와 지혜의 진리는 세월을 넘어 언제나 존재합니다. 제27품 무단무별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법은 끊어짐도 없고 없어짐도 없다. 진리는 영원하다. 제28품 불수불탄분입니다. 부처님, 보살은 무엇을 받아야 하고 무엇을 탐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도 탐하지 않는다.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난 삶이 곧 보살의 길이다. 옛날 한 제자가 선물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선물을 원하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받지 않음으로써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더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받고 탐하는 마음을 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제28품 불수불탐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받지도 말고 탐하지도 말라. 그것이 곧 자유의 길이다. 제29품 위적정분입니다. 부처님, 참된 수행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말과 행동이 조화롭고 언제나 고요하며 청정하다. 겉모습의 위엄이 아니라 마음속 적정이 수행자의 참모습이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단정한 모습과 엄숙한 태도를 과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위엄은 겉모습일 뿐 진정한 고요가 아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이미 수행자의 향기를 풍긴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내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야말로 진실한 수행입니다. 제29품 위적정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된 수행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적정에서 드러난다. 제30품 일합이상분입니다. 부처님, 모든 존재는 따로따로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본래 하나다. 바다는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지고 물방울은 바다로 돌아간다. 일합이상, 하나와 다름은 둘이 아니다. 옛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인데 어찌 하나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산과 강, 나무와 돌 모두 공한 이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래 차별이 없으니 모두 하나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지만 모두 한 생명에서 이어진 존재입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 미움과 다툼 대신 연대와 자비가 생깁니다. 제30품 일합이상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와 다름은 둘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하나다. 제31품 직연불생분입니다. 부처님, 지혜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무생의 지혜가 참된 지혜다. 알았다는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참된 알미 열린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많이 배우고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안다고 집착하는 그 마음이 바로 무지이다. 아는 것을 내려놓을 때 참된 지혜가 드러난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알면 나는 안다고 교만해지지만 사실 그 순간은 지혜가 가려진 때입니다. 배우되 집착하지 않고 알되 교만하지 않을 때 지혜는 깊어집니다. 제31품 직연불생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질 때 드러난다. 제32품 응화비진분입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들이 곧 참된 부처님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중생을 돕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응화시는 참된 내가 아니며 진정한 부처님은 형상을 초월한 진리 자체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의 화신을 보고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본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생을 돕기 위해 나타난 그림자일 뿐 나의 참모습은 아니다. 참된 부처님은 법, 곧 진리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겉모습에만 집착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은 눈으로 보는 형상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는 법 그 자체입니다. 제32품 응화비진부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응화시는 방편일 뿐 진리는 형상을 초월한다. 참된 부처님은 법 그 자체다. 여러분, 이제까지 각 품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형상,
심지어 내가 선행을 했다는 생각까지도 모두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 곧 보살의 길입니다. 둘째, 무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나와 너, 중생과 세상은 모두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일 뿐이지요. 무아를 알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셋째, 평등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크고 작은 보시를 가르지 않고 오직 그 마음의 청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복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차별 없는 자비에서 나옵니다. 넷째, 진리는 언어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을 뿐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깨달음은 글자 속에 있지 않고 그 너머에서 체험되는 것이죠. 다섯째, 정토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질 때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정토가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집착을 놓아라. 무아를 깨달아라. 평등의 눈으로 보아라. 그때 청정한 마음과 자비가 드러나고 지금 이 자리가 곧 정토가 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